자,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서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러한 영역들을 좀 잘 따라오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서론을 말씀을 드릴 때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데, 과연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느냐? 첫 번째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믿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회유를 받고 있는 중,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묵인해 줄게,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들의 신학,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 믿었던 그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잘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이 일이 결국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복음 안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내용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가 왜 이 구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천사를, 물론 천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마는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천사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 라파엘은 외경에 나오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가브리엘은 누구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는 그러한 천사, 이게 가브리엘이었어요. 미가엘은 누구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도 같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이 미가엘,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라파엘은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라파엘이에요. 대표적인 그 천사의 이름이.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고, 이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야. 이걸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 복음, 그 예수님,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천사보다 원래는 뛰어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의 모습으로 잠깐 동안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실제로 이 히브리인들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 이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린 사건이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고요. 그 대속제물로 드린 그 주님의 제물을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인도함을 받는 이 과정은 바로 대속제물이신 주님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편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 예수님에게 두시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다. 그건 뭐냐? 그가 철저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 대신 죽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이번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 흔들거리는 그들이 왜 흔들거리는가?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그들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내용,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봐라, 요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요, 이 편지의 저자가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도란노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요,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함께 돌아가자, 함께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특별히 함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에 맞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또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제사를 드려주신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생각만 깊이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픽스, 완전히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늘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관심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늘 내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 내가 성공하는 일, 내가 뭔가 위대하게 되는 일,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일, 그 예수님의 일,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생각이 고정된 사람,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것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좋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내용들이죠. 자, 3장 2절을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된 분이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시는 그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존재였던 건지. 너희들이 모세를 이야기하잖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게 사명 감당했던 거 알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일들을 했지. 근데 그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집의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 충성을 했다면 이 집을 지으시고 이 집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은 모세가 충성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역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집을 이루는 한 지체에 불과해요. 그죠? 그런데 그 집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그 집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그 집을 이끌어 나가는 이 일에 주님은 충성하신 거고, 그리고 모세는요 그 집의 구성원이 되는, 지체가 되는 그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집에 불과하다면 그 집을 지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인 반면에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지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도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나 우리나, 표현을 도찐개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 집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집을 맡고 있는 아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2장 22절을 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5절 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5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모세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종으로서 충성한 자다. 자,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한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일로 모세의 일을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죠. 근데 모세가 감당했던 이 일이, 모세는 종으로서 이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에 이 일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좀 만날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논쟁이 한번 붙은 거예요. 뭐 일부러 논쟁을 하려고 해서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는 그 눈인 거죠. 시각,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역사 이야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냥 이 내용을 역사로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로 읽는다는데 제가 특별히 그걸 갖고 따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그러면 그 역사책을 왜 하나님이 주었을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왜 배우게 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이 본문만 봐도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과거에 이루었던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것도 구약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놀라운 충성된 일이었지만, 이 일은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애굽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 이 모세의 일들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진 일이다. 모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으로서 충성을 한 일인데 그 일이 하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이 귀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말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진짜 구원의 일을 붙잡는 것, 이게 모세를 제대로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세를 그러면서 모세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맡은 사명은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지은 건설의 주역, 집 지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 주권자, 아들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주님께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주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라는 것, 이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글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 저자를 사용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첫 번째 경고는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였어요. 두 번째 경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그냥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전해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더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모세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가운데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너희들이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너희들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이 대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지도를 받아 이끌림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이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 때의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들추어내서 시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 왕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 지금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오늘이 언제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야 돼요?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4번을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주 유명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앞에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이 오늘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해. 4장 7절 오랜 후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출애굽 때에 모세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 때의 오늘, 다윗의 때의 오늘,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그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래서 매일매일이 오늘의 연속인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오늘이라고 하면서 피차 권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 4장 12절을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엮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는 거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흔들거리는 믿음, 이렇게 뭔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8절 또 1장 21절 계속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됐습니다. 싫어하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늘 어떤 길을 가냐면 자기 탐욕의 길을 가요. 자기 영광의 길을 가요. 자기를 세우는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 생각과 마음은 같은 영역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참된 빛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주님께 픽스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을 보면 모세 당시의 열조들이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모세보다 우월하신 아들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확실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면 반역한 자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누구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역자가 돼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순종한다, 이 말씀을 계속 요즘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두 가지 주제를 나눴어요.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또 하나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주님만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안식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의 주인공들로 다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